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인생 혹은 사람의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다윗 왕국을 이루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두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누구나가 두 성을 쌓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을 붙들고 당신은 무너질 성을 건축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을 건축하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으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면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을 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미혹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두 성을 쌓는 일에 참여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너질 성 큰 성 바벨론을 쌓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했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수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왕성의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에 남은 일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 땅을 떠나 40여 년 광야의 삶을 졸업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시점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할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삶은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소련 스탈린의 비호 아래 김일성이 남침을 강행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한 통일 한국을 꿈꾸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쓸쓸히 하와이에서 종전 12년이 지난 1965년 7월 19일 만 90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습니다. 김일성 3대 세습이 이루어진 김정은은 여전히 핵무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남한을 위협하며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어제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한밤중에 진행했습니다. 남한을 향한 유화 제스처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발발 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공산정권은 적화 야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아니심으로 거룩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인간이 인간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심으로 거룩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우리 사람들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법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당신이 세우신 법을 절대적으로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마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자에게 수영을 해서 물에서 나오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안전 튜브를 던져준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그 튜브를 붙잡고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넷째, 거룩은 성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쟁이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다양한 죄의 유혹으로 범죄케 합니다. 범죄한 사람은 거룩한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악한 마귀 사단이 미혹하는 이 세상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임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거룩한 전쟁, 곧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에 필요한 요소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전에 필요한 요소는 유월절 신앙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그것은 첫째,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왕 바로에게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즉 짐승이나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왕 바로라고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끼나 장자는 죽이지 않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구분을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집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들은 잡은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가정은 보호하시고 즉 건너가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새끼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절기가 유월절인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인 것이죠. 할례는 오늘날 세례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처음으로 이집트 땅에서 지킨 것입니다. 두 번째 지킨 유월절 절기는 광야의 삶을 위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의 광야에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유월절만을 지키게 된 것이지요. 민수기 9장 1절 2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절기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건너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과 시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광야 인생이 40년으로 늘어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는 마침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유월절은 결국 애굽에서 처음 시행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며 신의 광야에서 행한 유월절은 이제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믿음을 세우고 점검하는 유월절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 지키는 유월절은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지킨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를 먼저 지킴으로 거룩함에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말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은 옛날처럼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전쟁에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 필요한 요소는 듣는 신앙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200만 명의 대군을 이끈 장수가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댄 것은 자기 앞에 계신 이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칼을 들고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3절에 너는 누구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합니다.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여호와가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단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여호수아는 그래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14절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향해서 주, 즉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이지요. 이에 여호수아는 주인의 뜻을 알고자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첫째,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앞에 계신 이가 자신의 주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자신이 앞에 계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총임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입의 신앙이 아닌 귀의 신앙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서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필요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쭙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입의 신앙인이 아닌 귀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귀를 2개, 입을 하나만 만드신 까닭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천부원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 어떤 것보다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거룩한 전쟁 곧 성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쉼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신앙 곧 듣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요소 세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순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에 대한 순종입니다. 즉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임을 알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완전한 복종이요 순종을 나타냅니다. 적진을 앞에 두고 신을 벗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싸우는 전쟁도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싸움,
즉 구별된 싸움을 위한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단을 밟아 건너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은 갈수기 때와 풍수기 때가 전혀 다릅니다. 갈수기 때는 마치 개울물 같습니다. 그런데 풍수기 때에는 큰 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갈수기가 아닌 풍수기 때에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따드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풍수기 때에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를 4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2절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의 시작을 예수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임마 누에를 믿고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200만 명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모세가 떠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당연히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는 떠났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즉 임마누엘 신앙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러니까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당연히 무장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신앙, 즉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각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승리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성전임을 깨닫고 준비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가난한 삶이 거룩한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